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의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길이 잘 뚫려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토목 건축에 있어서 아마 세계적인 것 같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시골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들이 잘 닦여지지 않았고, 더 또 그 이전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개발도상국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후진국일 때는 길들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들 이렇게 영상들 보내오고 또 가신 거 보면 길들이 일단 어려운 나라는 길이 잘 안 닦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잘 살게 되면서 전국 어디를 가든지 길들이 잘 이렇게 닦여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관광 산업으로도 좋은 이러한 지역이 있으면 그러한 둘레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전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길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마치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이 이렇게 도로가 잘 뚫려서 교통이 원활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산업의 어떤 동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과 같이 막히지 않고 온 나라에 그러한 길들이 잘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길들이 뚫려 있는 걸 보면 정말 마치 우리 몸을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데, 막힌 것이 뚫린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이것이 형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그러한 일들이 또 계획대로 뚫려가고 또 풀려갈 때에 참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죠. 이제 그러한 형통한 것, 그리고 또 길이 뚫어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산간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 길들이 만약에 옛날 같으면 터널 공사가 안 되면 산 위로 이렇게 구비구비 돌아서 가야 되는 위험한 길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러한 길인데, 이제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직선으로 터널이 이렇게 뭐 때로는 뭐 10km, 수십 킬로 이렇게 터널이 뚫려 있어서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이 그렇게 원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터널을 뚫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효과도 크지만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또 교통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또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이 터널 공사를 했는데, 그 터널이 지금까지도 성지순례나 그런 관광을 가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들리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터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그 침략을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그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전시에 이 물을 잘 사용하고자
이런 터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던 그 시대 배경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BC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남왕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고 선지자는 이사야가 있는데, 그때 아수르 제국의 이 사네비립 그 왕이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침략하여 이렇게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그걸 알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무너진 그러한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또 외성과 내성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면서 방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량미를 또 준비하고 식량 저장 창고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수로를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대표적인 여러 가지 큰 이적과 사건들이 많은 북이스라엘은 뭐 하나님 앞에 신앙 좋은 선한 왕이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고, 그리고 먼저 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 남왕국은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 그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그런 악한 자의 아래서 히스기야라는 이러한 위대한 왕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가 25에 이제 왕위에 등극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말 무너진 그러한 성전을 다시 한번 또 정화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시 이제 그가 또한 세워간다고요. 그리고 또한 무너졌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단행하면서 전국에 있는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들을 다 완전하게 해파해버립니다. 바알과 뭐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내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하여 11조로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다 하나하나 재건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한 왕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부터 정말 그러한 희락이 없을 정도로 기쁨과 그러한 감사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비하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하는 모든 일에 이제 형통에 따라 오늘 30절에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아수르를 이제 대비하여 그 적군을 대비하여 전쟁 준비할 때 이렇게 저수지도 만들고 수로도 만들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 자체가 지역적으로 높은 언덕 위에 깎아지는 그 언덕 위에 기드론 계곡이라든지 이런 계곡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지요. 전쟁이 아주 참 정말로 방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면 물이 부족한 게 약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할 텐데, 그러면 그들에게 이 물 근원지를 뺏겨버리면 식량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이 목말라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그런 물 근원들을 다 메워버리고 아수르 군대가 쓰지 못하도록 물길을 다 다른 쪽으로 다 돌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의 모든 식수원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기원샘, 그 생수가 솟아나는 정말 강력히 솟아나는 샘이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수십만 명의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러한 샘입니다. 그 샘을 위에를 막아버리고 밑에 솟는 샘을 땅을 뚫어서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암벽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서 실로암 연못으로 이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제 터널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터널 작업을 그 전시에, 그 전쟁이 준비되는 전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연인원 2,500명이 투입돼서 그렇게 터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터널 작업은 서로가 기원샘 쪽에서도 뚫어오고
또 실로암 연못 쪽에서 뚫어가면서 중간에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터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터널 작업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 기온샘에서 성내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그 거리를 S자형으로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그들이 뚫어왔던 것이 이 청량도에 보인다고요. 근데 신기하리만큼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면 정말로 뭐 그런 거의 청동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굴착기가 있겠어요? 굴을 뚫을 만한 그러한 뭐 무슨 도구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지금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막 태동하던 시대인데, 그 이전 한참 그 이전 7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낙후된 시대인데 거기를 뚫어가는데 그들이 곡괭이와 이러한 연장과 이런 도끼를 사용해서 그 바위들을 쪼개가면서 그 속 안에서 뚫어간다고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발파 작업을 해서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리고 또 걸러내고 돌자갈 걸러내고 또 터트리고 이렇게 나갈 텐데, 그런 무슨 뭐 기술이 있고 그런 도구가 있어야죠. 사람이 직접 정말 그렇게 아주 석공들을 다 동원해서 돌을 쪼개고 뚫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재래식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뚫어가면서 거기서 많은 사상자도 나오고 얼마나 좀 고생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준비한다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쭉 양쪽이 뚫어오면서 이제 정중앙에서 이제 양쪽에서 만나는데 한 3규빗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그러니까 130cm 정도 남겨놓고 그 갈라진 바위 틈으로 상대방 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그 히스기야의 그 터널 안에 그 실로암 비문이라는 그런 이 돌판에 어떠한 석공이 기념으로 기록했던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생하면서 양쪽으로 뚫어왔는데 거기서 딱 마지막 이제 뚫어갈 때 한 130cm 정도 3규빗 남겨놓고는 거기 돌 틈으로 갈라진 틈으로 밖에서 그 반대편에서 막 이렇게 뚫어오던 사람들이 소리치며 상대방을 부르는 그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렇게 막 피땀 흘려서 그 양쪽으로 뚫어오는데 거기서 만남이,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뚫리면서 이제 1200규빗이나 되는 그 길, 바로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533m입니다. 근데 그 암벽을 다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기온섬의 생수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까지 오도록 그 물길을 텄던 거예요. 역대 왕 중에 이렇게 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거기에서 이제 그 석공과 인부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그걸 정으로 쪼개가면서 바위에다가 고대 히브리어로 그 과정들을 적어놨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이 1834년에 미국의 성경학자인 그 성경 고고학자죠,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그 굴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티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고 불태워지고는 그 굴도 이렇게 다 발견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발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이제 안에를 발굴하고 또 해나가면서 그 벽에 새겨진 그 글귀가 바로 그 뒤로 몇십 년 후에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실로암 이제 석비죠. 근데 거기에 그게 그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 히스기야 터널에서는 그 기온샘,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기온샘에서 바로 이 시간까지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일급수가, 그 생수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막 터져나오고, 그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무릎에 찰 정도로, 때로는 가물 때는 발목에 차고, 더 이렇게 또 우기 때는 허벅지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그렇게 물이, 그 생수가 지금도 엄청나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 그 제국의 그 정말 대군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포위할 때 그러한 식수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이들이 전쟁 준비를 마쳤는데, 마침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그 왕이 그러한 장군들을 이끌고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면서 그렇게 정말 히스기야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다급했고 풍전등화 같으니까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 제국을 이길 수는 없죠. 이미 북이스라엘도, 그 강한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그 옆에 모든 나라들 뭐 아람과 블레셋 다 멸망을 했으니,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으니 당연히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풍전등화 같은 이러한 나라의 현실 속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패하여 돌아가고 사네립 왕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못 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못 오겠던 그런 사네립이 이끌던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하루 저녁에 다 죽고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이 벌어졌어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이제 또 남아있는 자녀 병력을 이끌고 이제 챙피를 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자기 아들들이 사네립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제국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정말 많은 이적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도 이가 또 15년을 더 사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가 이렇게 터널로 뚫었던 그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도 기온샘에서 그 생수가 터져서 실로암 연못까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러한 순례객들이 누구든지 성지순례를 가면 기본적으로 가는 그러한 코스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그 기온샘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가 실로암까지 오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그 흙을 바르고, 그리고 그 소경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그 흙을 씻으라. 그럼 나음을 얻으리라 했더니, 소경이 그렇게 하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눈이 열렸습니다.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이와 같이 이 기온샘이라는 그 뜻은 원뜻이 솟구쳐 오르다, 솟구쳐 오르는 생수,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리라 하더니 그 생명샘이 터지면서 그 생수의 강 성령을 가리킴이라 하더니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막 솟아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러한 샘물을 통해서 소경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히스기야의 그 터널이 뚫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샘물의 근원지가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700년 후에도 예수님 당시까지 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뚫려 있었습니다. 이 터널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막혔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정말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정말 뚫어갈 때, 특히 우리 개혁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날마다 우리는 터널 작업을 하듯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그 터널 작업을 보니까 반대편에서 또 하나님이 뚫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기서 발파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두나미스와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발파를 하고 또 믿음으로 또 뚫어가는 거예요. 그럼 건너편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면서 뚫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다가 힘들다, 지치다, 이제는 못 오겠다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스톱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다 말아버리면 하나님도 스톱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추진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다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다 하여 우리가 내팽개쳐버리면 하나님도 스톱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밀고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받아 또 발파를 하고 다이나마이트가 터뜨리고 두나미스 같은 능력으로 터뜨려가면서 그렇게 뚫어가야 마침내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도 역시 뚫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 좀 더딘 것 같고 좀 우리가 좀 힘들기도 하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살이 맥혀서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면서 우리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 한국교회의 병폐요, 우리가 정말로 또한 하나님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참으로 귀한 일들을 우리 개혁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었을 때는 참으로 감격의 날이 있죠. 실로암 석비를 기록했던 석공이 기록했던 것처럼 정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며 뚫어가서 마침내는 상대편으로 뚫어오는 사람의 그 소리가 부르는 소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했다고 너희들 개거면서 수고했다고 부르는 소리가 그 바이틈 이제 3규빗 곧 120세 130세 조금 남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 심령이 얼마나 정말로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이제 뚫어오시고 우리도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마지막 교통정리하고 뚫어지는 순간 개혁은 완수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힘있게 1200규빗 533m를 흘러서 실로암 연못으로 힘있게 줄기차게 막 밀고 생수가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이러한 생수가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소경이 눈을 뜨고 그때의 심령들이 상처받고 피멍들었던 우리 개혁성도들의 심령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고 우리는 이때에 정말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발파하고 하나님 또 반대편을 뚫어오시고 점점 가까워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인내심을 갖고 뜨겁게 우리는 정말 연합하고 결속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정말 그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일급수 같은 생수를 그러한 성령과 같이 그렇게 그 생수가 흘러서 실로암 연못에 가득 쌓이고 거기에 소경에게 가서 거기에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치료가 되듯이 우리 개혁성들의 정말 그동안에 흘렸던 눈물과 땀을 하나님이 실로암 연못에서 씻어주시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혁교회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이 시간의 청사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승리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참으로 우리 심령이 여러 가지 정말 상처도 많고 또 고난도 있지만 가정에 또한 여러 가지 우환질고와 또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도 동일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 갈 때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뚫어오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발파하며 뚫어가니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